자, 잠깐 성경에 관련된 넌센스 퀴즈를 낼 테니 성도 여러분 한번 맞춰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워밍업으로 쉬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문제냐고 이것도 문제라고 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아이를 낳기 원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 에베소서. 이건 쉽죠?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애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이건 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는 참 쉬운데 구약에서도 하나가 더 있대요. 뭘까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애를 써야 한다고, 애 낳을 때. 다음으로 약간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셨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인간을 진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넌센스 퀴즈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열받으면 표정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흙 열받으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열받으면 굳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읽으셨으면 답을 잘 하실 겁니다. 도둑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느 구절입니까?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8편 29절이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으면 못 뛰어넘을 담이 없겠죠. 도둑 선생님들이 이 말씀 알게 되면 너무나도 좋아할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담은 무엇입니까? 남의 집 담이 아니죠. 절망의 담, 문제의 담, 한계의 담입니다.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절망의 담, 문제의 담, 한계의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스포츠는 기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기록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달리기나 양궁, 사격, 수영과도 같은 종목에선 기록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선수들은 기존의 기록을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죠. 기록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950년 초만 해도, 거의 70년 전입니다만, 1마일, 즉 1.6km를 4분 안에 주파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일 1마일을 4분 안에 달린다면 폐와 심장이 터지고 인대가 끊어질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장벽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저 베이스터라는 영국의 의대생이고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가 그 당시로선 불가능으로 여겼던 마의 4분벽을 깨트리고 3분 59초 4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마의 4분벽이 깨졌다는 소식이 세상에 전해진 후 한 달 만에 무려 10명이 4분벽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엔
무려 200명 이상의 선수들이 4분벽을 깨트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수들의 폐와 심장 그리고 인대가 갑자기 튼튼해져서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사람들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결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4분이라는 한계의 담을 베이스터라는 무명의 선수가 뛰어넘는 것을 보면서 너도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4분의 벽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앞에는 넘기 힘든 담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담을 뛰어넘었지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그 담들, 생각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그 담들 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18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려운 담들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남녀 간의 사랑을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나이 차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뜯어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념도 피부 색깔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불사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게 되면 그 어떤 담도 뛰어넘어서 사랑을 쟁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뛰어넘지 못할 담이 없는 줄 믿습니다. 1절을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힘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게브라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 광고 중에 게브랄티라는 종합 비타민제 광고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묘한 어감 때문에 이 광고를 볼 때마다 끼득거리면서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게브랄이라는 이 약 이름이 게브라에서 착안해서 만든 이름이니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게브라, 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제를 먹으며 운동하며 돈과 권력을 쟁취해서 힘을 모으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힘 또한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영원하지를 못하잖아요. 재물의 힘도 권력도 명예의 힘도 다 짧고 유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게 되고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기적이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 눈으로 봤을 땐 그게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평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 또한 신실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변덕이 심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만 봐도 끄떡하면 인간 유혹하고 서로를 속이고 속기도 하고 인간에게 공격을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변덕스러운 존재들로 묘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긴다는 것,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놓여 있는 담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인생의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어떻게 인생에 그 불가능하게 보였던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생의 수많은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단어들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한 모두 의지할 만한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의지한다고 할 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기를 든든히 받쳐주는 반석과도 같은 분입니다. 요새와도 같은 분이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활과 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와도 같은 분이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단어들에 담겨진 깊은 뜻을 살펴볼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새를 생각해 보세요. 요새란 어떤 곳입니까? 적의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구축한 시설을 요새라고 부르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마추픽추라는 도시를 잘 아실 겁니다. 잉카인들이 해발 2400m 이상 되는 안데스 산 꼭대기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과 집들을 화강암으로 지어 놓았는데, 그 옛날에 어떻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고 한라산보다는 높은 곳에 무거운 돌을 옮겨서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건설했는지 참으로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의 하나가 된 거겠지요. 그런데 잉카인들이 마추픽추를 건설한 주요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 아래에서는 그런 도시가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영원히 안전할 것 같았던 마추픽추도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금을 탈취하기 위해 페루를 침략한 스페인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초롱성 같은 요새라 해도 사람이 만든 것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적들의 침략을 받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편 4장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단어는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2절을 보면 번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뿔은 제사에서 무슨 용도로 쓰였을까요? 왜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다가 뿔을 달라고 했을까요? 제물을 붙잡아 매는 용도로 뿔은 사용되었다고 해요. 번제단 뿔에 제물을 줄로 묶어 놓고 제물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뿔에 제물을 묶어서 제물을 잡은 후에 제물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그 피를 다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요,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도니아 자신이 왕위 계승자가 된 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왕이 됩니까?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치냐 하면 성전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번제단 뿔을 꽉 잡습니다. 번제단 뿔을 꽉 잡은 이유가 있어요. 번제단 뿔을 잡으면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우발적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그러한 아도니아를 불쌍히 여겨서 그때는 죽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와 같이 번제단의 뿔은 범죄한 자에게 구원의 뿔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의 뿔을 가리켜서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뿔, 구원의 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뿔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묶이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재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피를 바르시고 땅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구원의 뿔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붙들면 그 어떤 죄도 사함을 받고 그 어떤 어려움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나 구원의 뿔이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담들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떻게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지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그 유명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울에게 붙잡힐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기도로, 찬양으로 새벽을 깨웠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전쟁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전쟁 중이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화살이 여기저기서 날아들고 부하들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쳐다봐야 되고 지휘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정신없는 전쟁 한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전쟁 한가운데서도 태연했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더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했다. 왜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성소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다윗이 기도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120 문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겁에 질려 있었고 사명감을 상실했던 제자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기꺼이 순교를 합니다. 자신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운 담이라 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할 담은 무엇입니까? 질병의 담입니까? 재정의 담입니까? 자녀 문제의 담입니까? 끊지 못하는 죄의 담입니까? 소망을 잃은 절망의 담입니까? 환경과 조건의 담입니까? 그것이 어떤 담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반석이며 요새시며 구원의 뿌리며 산성이 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담들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